우리 다섯 번째 강의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 말씀과 13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13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다섯 번째 강의 말씀의 제목은 기환자 족보의 최종 성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마지막 준비입니다. 강의하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원 목사님은 한양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석사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저녁 식사도 맛있고 또 준비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제가 찬양을 하고 이제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방금 이렇게 여기 앞에서 준비 찬양 하셨던 윤성원 목사님이 저랑 동갑 친구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청년의 시절이나 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윤성원 목사님이 찬양 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살 때 열정이 이 정도인데 20살 때 열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래서 찬양 기도회가 그때 3시간 반을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서 윤성 목사님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겠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30분 동안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분명히 사인 보냈는데 알았다며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성원 목사님이 정말 시간 상관없어 아니야? 예, 이 열정은, 신앙의 열정은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운 열정으로 구속사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서 저희가 돌아가서 그 무엇도 막지 못하는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각 곳에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로 우리가 이제 제 2차 귀환자들의 족보와 3차 귀환자들의 족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족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운 또 생경한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그냥 성경에 어렵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름 하나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름 속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와 역사가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족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된 족보들은 이 족보의 마지막 결론이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족보 정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자, 구약의 마지막 족보.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구약의 마지막 족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그 내용을 먼저 보자면은 저희가 좀 서론적으로 이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속사의 족보가 한 번, 두 번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상세히 보고 족보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족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족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시는 구속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속사라고 한다면 창세기 족보에서부터 구속사를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이어지면서 구속사가 진행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언약과 언약의 성취 사이에 연결하고 있는 다리가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첫 은혜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창세기 4장과 5장에 바로 족보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이 족보 중에서도 이 올바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이어지지 않는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5장에서는 셋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등장을 하죠. 우리 목사님들 물론 성경을 지금까지 수십 번 넘게 수백 번 넘게 읽으셨겠지만 오늘 처음 읽는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저희가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사망을 가지고 온 이 사건을 완전히 깨부셔버린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순다는데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그것이 누구인지를 추적해가는 과정이 바로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를 타고서 쭉 내려가고 나니까 이제 노아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 노아의 언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언약까지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9장까지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10장과 11장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10장에서는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셈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면서 역시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지, 이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추적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각 언약 사건들마다 그 중간중간에 항상 족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4대가 있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들어갈 때도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다 쓰려 그러면은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수를 다 세서 명단으로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에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잘못 세게 되면은 그 숫자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숫자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숫자 속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압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 또한 이후에 시내산 언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2차 군대 개수를 통해 가지고 누굴 통해 갖고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를 추적한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통해 베레스부터 이제 다윗이 오기까지 10대의 족보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 족보를 자세히 보면은 족보가 한 번도 생략되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물론 그 족보 사이에 있는 생략은 있지만 족보가 끊어지거나 단절되는 거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추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족보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는 족보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는 족보에는 특별히 이 톨도트라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야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은 두 번째로 이 톨도트와 야스, 이 두 가지 우리가 아까 4강 때도 잠깐 공부했지만 복습을 차원에서 제가 잠깐 다시 보면요, 이 톨도트는 기본적으로 얄라드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낳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사의 흐름을 보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야하스란 단어는 숫자를 세다, 명단에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하스라고 쓰여 있는 족보는 이름들을 쭉 써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이름을 쭉 써서 명단을 만들어서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다르지만 두 가지 다 족보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 야하스란 족보는 보다 이 현재, 지금 현 상황을 놓고서 기록하는 족보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주로 이것을 보게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런 족보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우리가 아까 4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이게 표를 보시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족보들이 있고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족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에스라의 족보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느헤미야서의 족보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꼬아서 썼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기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시간대로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사실 기록하는 것이 저렴하고 쉽고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약 때에는 기록하는 것이 양피지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 기록할 때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가죽을 펴서 종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 기록의 가격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언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글을 읽으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뭐가 있었고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글은 읽는 것보다는 읽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낭독해주면 듣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제가 화요일 날에는 아침에 짜장면을 먹었고요,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고요, 저녁에는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아침에 파스타를 먹었고요, 그리고 또 점심에는 짜장면을 먹었고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를 시간 순으로 제가 일주일을 쫙 나열하면은 기억이 나세요? 이거 기억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김치찌개를 먹은 날은 수요일이랑 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목요일이고요, 파스타 먹은 날은 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금요일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훨씬 쉽죠. 구약 때는 시간 순으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주제를 묶어서 기록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기록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은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의 이유로 느헤미야도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이 족보의 기록과 소개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시간 순서를 따라가지만 시간 순서를 따라가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족보를 인용해서 넣는 형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3차 기한 당시에, 이제 3차 기한 때 있었던 그때 공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3장 1절에 기록을 했다면, 이제 이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누가 이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진짜 1차 기한 때부터 이어져서 정말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군가, 그래서 에스라에서 이미 소개했던 1차 귀환자의 명단을 다시 수록을 하되 그것을 상세하게 조사해가지고 업데이트된 것을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장에 보니까 다시 3차 기한 당시에 언약에 인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마지막 12장에 있는 족보에서는 이제 1차 기한 때부터 3차 기한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족보를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족보의 성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족보의 기록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인가, 그 자격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이 족보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돼야 되는 족보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가지고 제2차 귀환자 족보와 3차 귀환자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 번째로 제2차 귀환자 족보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자, 작은 첫 번째로 이 2차 귀환자 족보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2차 귀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바로 이 에스라였는데, 성경은 이를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큰 오류가 있어요. 오역이 있어요. 16대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16대 손이란 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무슨 단어와 어떤 명단들이 나오면은 습관적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갖고 숫자 세서 이걸 적어놔요. 근데 제가 적다 보니까 이상하다 싶은 게 에스라부터 아론까지를 세면은 16명이 아니라 17명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한국어로 몇 대 이렇게 표현하면은 대라는 말이 사실은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를 대라고 하기 때문에 시작점은 1대가 아니라 1대가 지나서 두 번째 사람부터로 이제 1대, 2대 이렇게 세는 게 맞아요.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아담의 10대 손 이름이 누구죠? 노아죠. 아담의 20대 손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을 1대로 놓고 셌을 때 10대가 노아가 되고 20대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이 사람을 셀 때 시작점도 1대로 세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은 총 1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4강을 통해서 1차 귀환자들의 족보에서도 다 숫자를 뭐에 맞췄습니까? 17에 맞췄죠. 그러니까 이 2차 귀환, 3차 귀환에서도 17이라는 수가 어디에 어떻게 압축되어 쓰여 있는지를 저희가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신학자들 숫자를 간과합니다. 성경 무호를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숫자에 대해서는 어림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구속 시리즈의 저자가 되시는 휘선 박연식 목사님께서는 숫자야말로 성경의 무호함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제가 그 음식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는 게 제가 먹었던 음식 중에 몇 번째로 맛있다는 건지 몰라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무지 맛있어, 뭐가 더 맛있다는 건지 사실 몰라요. 말은 이렇게 부정확하고 어림수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내가 먹었던 것 중에 그게 첫 번째야, 이게 두 번째야, 거기에 3명이 왔어, 5명이 왔어, 3.5명이 왔어란 말은 없어요. 3이면 3이고 4면 4입니다. 그래서 숫자야말로 하나님의 무호하심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도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수의 의미를 분명히 담아가지고 내용들을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족보를 보면 저희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 에스라의 17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7이라는 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전수인 7과 성경에서 꽉 찬 이 손가락 10개를 다 센 10이라는 수가 더해진 것이 17이에요. 근데 이 완전수 7을 우리가 세보니까 아이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이둡, 성경에서 아이둡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뭐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에요. 그게 누구냐? 남유다
제8대 요아스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바로 여호야다가 이 아이둡과 동일 인물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제6권을 보면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대제사장들의 족보가 정확하게 그 계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대제사장 6대 대제사장인 아마랴 대제사장 때, 이때는 여호사밧 왕 때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기사에 아마랴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대 살룸 대제사장은 제10대 우시야 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여호사밧 때부터 우시야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56년 동안에 대제사장 이름은 아이둡과 사독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때 있었던 56년간의 왕이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아달랴와 요아스와 아마샤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대상 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 맡은 자 아사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5대 손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사랴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고 이 사람은 아이둡의 5대 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읽히죠.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를 제대로 보면요, 자, 제가 히브리어로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여기 한번 제가 펜으로 써볼게요. 자, 여기 그 히브리어로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여기 아자랴 해갖고 아사랴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사랴는 누구냐? 벤 그 힐기야의 벤 그 자손이고, 그리고 무술람의 벤이고, 또 사독의 벤이고, 그다음에 무라요의 벤이다. 그리고 아이둡의 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아이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기를 네기드, 이 네기드란 단어는 그 히브리어 나기드란 단어인데 주권자란 뜻입니다. 이 사울을 가리킬 때 이 나기드란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억지로 맡겨가지고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전권을 가지고 거기서 지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기드이자 하나님의 전 베이트 하 엘로힘을 담당하고 있는 자인 아사랴, 인 아히둡이라고 이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둡이 여기 제가 지금 밑줄 긋고 있는 여기 아이둡인데, 이 네기드 베이트 하 엘로힘, 이게 이 아이둡을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아이둡은 누구고 아사랴는 누구냐? 우리가 표준세 번역을 봐도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책임진 아이둡의 5대 손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번역대로 했던 이 아이둡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역대하 24장 22절 말씀 보니까, 자,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 이 표현을 볼 때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그리고 이 스가랴가 후에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갖다 죽여버리는 참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역대상 9장 11절에서는 무라요시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무라요시라는 단어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의 이름에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데, 무라요의 이름을 반역이라고 한 것은 이 스가랴의 비참한 죽음, 이 요아스의 악행에 대해서 이름으로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라요의 아버지가 되는 아이둡은 누구냐? 바로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연대나 아니면 그 히브리어의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재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하자면은 이 아이둡이라는 이름이나 여호야다라는 이름이나, 참고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라기야라고 부르셨는데,
이 세 이름이 동일 인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 아히두베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다를 가리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이 에스라의 이 족보를 보면은 에스라의 족보를 볼 때 이 7대와 17대, 7번째와 그 뒤에 10번째 더 넘어가서 17번째 이 두 인물이 구속사상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의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족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면은 이 에스라 7장 6절에 에스라에 대해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익숙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히르라는 단어이고, 학사라는 단어는 소페르로서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얼마나 익숙하다는 거냐? 이 마히르라는 단어가 민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부 시절 때 저희가 이제 그 저자이신 박윤신 목사님을 뵈면은 저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때 다니엘 같은 청년이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니엘 하면은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보통 저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은 다니엘의 뭘 생각하세요? 보통은 지혜라고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박윤신 목사님은 한 번도 이것을 다니엘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민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다니엘이 100m가 몇 초였을까요? 얼마나 빨랐길래 민첩하다고 했을까? 근데 여기 말하는 민첩함, 이 다니엘이나 에스라가 민첩한 자였다는 것은 몸이 빨랐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 듣고도 게으를 때가 많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결심해야지, 내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3일만 더 줘라. 이 사람이 이렇게 나태해지거든요. 근데 다니엘이나 에스라는 말씀 듣고 깨달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민첩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하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하고 민첩한 자가 됨으로써 아버지 말씀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귀한 말씀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작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 족보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자, 이제 이 지도자인 에스라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에스라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인원들을 쭉 세어보니까 총 1775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 있는 표를 다 상세히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보기보다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숫자를 이렇게 짜맞춰 보려고 할 때 한글 성경을 읽어갖고 짜보려고 하면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는지만 저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에스라 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한 명철한 사람 1명, 세레바 1명, 아들들 여러 명, 형제 18명 이렇게 잘못 셉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 수식이 전부 명철한 사람인 세레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문법적으로 동격의 바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바브란 단어가 그리고 그러나 다른 사람 이렇게 그 and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equal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세레바인데 이 세레바가 바로 명철한 사람이었다라고 수식어로 쓰였고, 아들들과 형제가 18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한 세레바 1명, 그리고 아들과 형제들이 18명,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9절 말씀 보니까 19절에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계산하는 법이 하사랴라는 사람 하나, 그리고 2번에 있는 무라리 자손 중에 여샤바를 포함한 형제와 아들들 20명, 이게 히브리어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 전치사 에트가
각각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자세한 히브리어 설명보다는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만 저희가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사실 뭐 이런 건 저희가 이게 성도님들한테 설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족보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거냐? 1차 귀환자 자손부터 2차 귀환자 자손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이 17개 가문들 중에 9개 가문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문들은 2차 귀환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의 이 바사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가 터를 잡고 그래도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살고 있었으니 그래도 그 자리에 집을 얻고 나름대로 인테리어하고 꾸미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래도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자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물려받고 전수받고 전해받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의 특징을 저희가 정리해 보자면, 먼저 1차 귀환자 때보다 그 수가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1차 귀환자 때는 49,897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남자만 셌어요. 그 거대한 인원이 돌아왔다면 2차 귀환자 때는 고작 1,77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볼 때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가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에서 게임하고 행사하면서 문 2개 주고 둘 중에 하나는 정답, 하나는 오답, 하나는 문 열면은 맛있는 거 딱 들어 있고 하나는 문 열면 그 밑에가 함정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기독교적인 판단 기준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문이래요. 보통은 그게 정답이래요, 기독교인 신앙상. 그리고 두 번째, 두 문의 크기가 다르면은 큰 문일까요, 작은 문일까요? 네, 좁은 문이래요. 그래야 말씀대로 이게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농담들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계속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2차 귀환자 족보의 인원의 감소를 통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은 처음 귀환자를 모을 때 레위 자손이 모자라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한 사람의 레위인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레위인을 찾다가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3일을 찾아도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무리를 모아놓은 채 막 레위인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손에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 응답자들 자원하는 심령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숫자까지 상세하게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레위인 없이 제사장만 가지고서는 제사가 드려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사에 동참했던 레위인들에 대해서 명철한 세레바, 그 사람은 뭐가 값어치 있고 뭐가 세상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명철이 있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사도인 사람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각 사역의 자리에서 구속사 운동은 목사 혼자, 전도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할 때 각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족보를 저희가 살펴보자면요, 이 족보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제3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는 족보가 총 5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수복했던 이 공사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벽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성벽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에 인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단을 보니까 이제 이 수복된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 것인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족보를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1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부터 요야김 이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까지, 그래서 3차 귀환 이후에 야뚜아 대제사장 때까지의 명단을 5번째 족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족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작은 두 번째에 있는 이 특징을 보면요,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성별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족보가 1차 기한 때는 17, 17, 17 가계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 다 17개씩 가문을 정리해서 딱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2차 기한 때는 가계별로 9개 가문밖에 동참하지 않았고, 3차 기한 때는 성벽 재건과 공사할 때는 2개 가문, 지역별로는 4개 가문밖에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점 숫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전 재건 공사할 때 비록 가계별로는 2개 가문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인칠 때에는 14개 가문이 그 자리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재현해 보면은 성전 공사하는 동안에는 아유 무슨 공사냐, 또 힘들다,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 못 가겠다, 이런저런 핑계로 다 빠져 있다가 이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되는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 하나님 역사구나, 내가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14개 가문이 회개하고 회복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럼 지역별은 4개 가문이었는데 2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게 아니고요, 지역별에는 명단에는 이름들이 들어있지만 인친 사람들은 2개 가문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별 대표자들도 거기에 인을 치면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족보는 처음에 17, 17, 17 숫자가 질서에게 딱 정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아유, 야 처음부터 17수 이거 보통 수 아니야, 나 그냥 이대로 살면 돼, 내가 17수에 들어왔으니까 나 그냥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가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성별된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돼가지고 족보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빛나는 이름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을 구약의 마지막 족보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볼 때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여기 이 빠는 자들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플리눈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플리노란 단어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분사는 이 행위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나 이제 회개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빨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깨끗이 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책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계속된 성별을 통한 족보의 완성을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제가 5번째로 기록되어 있던 족보가 제 1차 귀환자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야뚜아 때까지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야뚜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야뚜아는
주전 371년부터 320년까지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만약에 야뚜아 때까지 살아 있으려면은 거의 100살 이상을 한 120살, 130살을 살아야지 야뚜아를 만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성별되고 생별되는 가운데 족보가 관리되어서 최종적으로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 12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이때 사람들이 다 이때 살아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족보에 에스라 때 느헤미야 때 성별된 기준대로 계속해서 족보를 관리해서 남은 자들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단순히 한 번 이름이 쓰여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고 갱신하는 자, 족보에 1차 귀환자 족보 처음 쓸 때는 이름이 빠져 있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깨끗이 해가지고 이름을 회복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1차 귀환자 족보에 이름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막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족보책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된 성별을 통해 족보를 완성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으로 발견할 수가 있죠. 참고로 우리가 에스라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볼 때 같은 관점에서 나오는 표현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어요. 제가 스룹바벨 성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에스라 6장 14절 15절 말씀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을 때 그 완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은 몇 차 귀환 때일까요? 제 1차 귀환 때죠.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성전을 공사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사가 재개돼 가지고 결국 완성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 이 완성 과정을 보니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가지고 전이 건축되고 피력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이 틀려요. 이게 왜 틀리냐? 성전 건축은 분명히 1차 귀환 때 이루어지고 또 다리오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재개돼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아닥사스다는 그 뒤의 인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실제로 다스렸던 재위 기간은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인데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냐? 2차 귀환 때, 3차 귀환 때 2차 귀환과 3차 귀환을 허락했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아닥사스다 이름이 잘못 들어갔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다시 1차, 2차, 3차 귀환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은 1차 귀환 때는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나 100% 다 완성됐느냐? 건물은 완성이 됐죠. 하나님께 봉헌도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마음대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기한 때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을 갱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4년 뒤에 주전 444년에 3차 귀환 때 보니까 똑같은 개혁이 또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느냐?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벽이 없으니 마음대로 이방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홀려놓고, 그러니 유혹을 당해갖고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과 동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성벽의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재건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곳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이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영만 깨끗한 것도 아니고 혼만 깨끗한 것도 아니고 몸만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1차 기한 때 성전이 재건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개혁하고 개혁하는데 그래도 일요일 날 늘 가던 낚시는 가야겠고 놀러는 가야겠고 일요일 날 11시에 보는 그 아침 드라마 꼭 봐야겠고 그러면 개혁이 되지가 않아요. 계속 되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흠없는 모습을 완성할 때 비로소 영혼 육간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구속사의 모형을 통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 가지 모습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책에 다 영롱히 빛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작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요, 성별을 이루는 구체적인 명령은 바로 신앙 전수였습니다. 아까 이 귀한 족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신앙 전수를 했던 가문과 하지 않은 가문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한하고 이 생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신앙 전수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신앙 전수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자식도 다녀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 18장 19절이나 요엘서 1장 3절 또 이사야 59장 21절 등에서 이 신앙 전수의 명령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가 암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죽을 상황이 된 사람에게 야, 하루에 줄넘기 100개씩 맨날 하시고 팔굽혀펴기 50개씩 하시면은 암병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약 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암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망을 멸하는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우니까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명령,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그대로 전수할 때 내 자식을 또 우리 후세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최고의 순종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마지막 족보의 성별과 그 구속 경륜에 대해서 보고 마무리하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족보의 성별과 그 구속 경륜이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줄여서 이야기하면요, 아까 2강 때도 저희가 결론부에서 살펴봤던 부분이라 뭐 상세한 설명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진행할게요. 이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니 총독의 그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그 1년 사이에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그냥 사돈관계를 맺지를 않나, 레위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이 말은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과 11조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이 혼잡한 결혼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3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내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상 주세요.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후로
느헤미야 13장 31절 이후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앞으로 타락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레위인들은 평생 성전을 지키며 헌신했고, 안식일은 끝까지 지켜졌고, 이방인과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로 끝났을까요?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뭘 놓고 기도했느냐?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성별 과정을 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별 과정을 했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서 복을 주옵소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이 했는데 사람인 이상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중 복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느헤미야가 했지만 끝내 완성할 수 없었던 완전한 성별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성도님들 잘 가르쳐갖고 신앙생활에서 요만큼도 흠안되게 하는 거, 아유, 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이너스 하나도 없기를 만들라는데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는 끝까지 성별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우리의 수고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역사해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완성의 역사, 족보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 구속사의 완성이 이 구속사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전국 각 교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은혜 가운데 5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저희가 구속 시리즈 제11권 학원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과 귀한 자들의 족보가 성별되는 온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들의 족보가 끝까지 성별되어서 그 이름들이 관리되어 마침내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흐려지지 않고 영롱히 빛나는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세상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영롱히 빛나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각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과정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